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삶 말씀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존재하겠는가? 마음에 걸리는 문제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억누르고 매여있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에 자유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참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살펴보고 성경의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자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단어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짧게 표현하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법에는 그렇게 정해놨죠. 다른 사람들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 법이 허락하는 그 질서 내에서의 자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방종이라 얘기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적어도 내가 자유를 누릴 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 한도 내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하고 세상에서는 이 자유를 또한 무엇이라 하는가? 철학적 의미에서 자유라는 것은요, 결정론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얘기했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요, 자유를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죽음을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속박,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많은 돌을 닦음으로 인해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도교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 하면요, 분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자유를 거부하고 자연과 더불어 어울려서 사는 그런 삶을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주의자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신선노릇, 산에 들어가서 신선들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들,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이 진정 자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정치학에서의 자유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으로서의 모든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정치학에서는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유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정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가 있고요, 또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속박이 없는 상태, 외부로부터의 어떤 제약이 없는 상태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소극적 자유라 얘기하고요. 내가 어떤 일을 의지한 대로,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의미의 자유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리버티와 프리덤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해를 하시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좋은 단초가 될 줄로 압니다.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자유 또한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자유 두 가지 다 공용으로 쓰입니다만 약간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버티는요, 다른 어떤 상황으로부터의 억제, 억압과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노예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 구속되는 것, 그것이 리버티, 자유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프리덤은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아니하는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을 이야기할 때에 프리덤을 이야기합니다. 뉴욕에 가게 되면 자유의 여신상,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가게 되면 사진 한 장 찍고 배경으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지요. 영어로 말하면 Statue of Liberty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하지요. 저것을 보는 사람마다 우리는 어쩌면 미국의 자유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적인 그런 것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힘든 노동의 삶, 빈곤한 삶,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온 자유의 땅, 기회의 땅,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민을 들어온 대상을 건너온 이민자들이 뉴욕항에서 맨 처음 바라보게 됐을 저 장면, 횃불을 든 자유의 여신상, 그들이 타고 넘어온 대서양을 건너온 그 이민배에서 저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봤을 때 그 심경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유의 땅, 자유의 기회가 있는 그런 미국에 왔구나. 아마 굉장히 많은 감흥이 있었겠지요. 말씀드렸듯이 저것은 리버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태츄 오브 리버티, 프리덤이라고 쓰지 않지요. 원래 이 두 단어가 다 쓰였는데 왜 굳이 리버티라고 했을까? 근원을 좀 찾아봤어요. 어떤 문헌에 찾아보니까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 리버티와 프리덤은 다 유럽에서 쓰였던 유래가 되었던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북유럽은 철학과 이상이 발달한 관계로 근원적인 인간의 자유인 프리덤에 대한 단어가 존재했었고요. 남부 유럽은 노예와 농경사회로 인한 그 신분제도의 상황 속에서 자리 잡은 리버티, 즉 노예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자유, 리버티에 대한 표현과 그런 단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북유럽의 프리덤과 남유럽의 리버티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쓰임이 바로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통해 상충되게 됐지요. 어떠한 것이 자유겠느냐, 어떠한 것이 진정한 인간의 자유의 표상이겠느냐라고 해서 부딪혀 일어났던 것이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그래서 프리덤이라고 하는 개념, 모든 인간은 낳을 때에서부터 주어진 인간 스스로의 기본적인 존엄한 자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프리덤 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여신상은 남부 유럽의 출신에서 그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줬기 때문에, 선물로 미국에 보내줬기 때문에 이 여신상의 이름은 프리덤이라고 붙지 않고 리버티라는 이름으로, 스태츄 리버티라는 이름으로 뉴욕항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원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미국이지만 아직도 리버티의 상황, 아직도 수없이 많은 인종의 편견과 차별, 그것이 상존하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과연 프리덤인 것인가 아니면 리버티인 것인가? 성경의 개념을 좀 더 찾아보면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히브리어, 헬라어, 즉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단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리버티적, 즉 죄로부터의 구속함을 받아 해방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의 리버티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쓰였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어, 구약성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때롤, 후퍼사, 홉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는 억압,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단어만 계속 쓰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의 신약시대에도요, 엘류데리아라고 하는 그리스어 속에는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되다라고 하는 단어로만 이 자유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우리가 영어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리버티가 좀 더 가까운, 즉 압제와 억압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을 얻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자유의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33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우리는 이 세 번째 봐야 할 부분이지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묶여져 사는 사람들이었는가? 무엇의 속박 속에 살던 사람들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를 만나 어떤 자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3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알아채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묶여 사는 일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왜 묶여 산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얘기하냐라고 되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세상의 착각이요, 일반적인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묶여 살아갑니다. 관습에 묶이고, 나의 좁은 편견에 묶이고, 내 상황 속에 묶이고, 제한적인 어떤 물질 속에 묶여 살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올가매는 상황 속에 우리는 매여 사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전제하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인생이 다 굴레에 매여있는 인생이다라는 사실. 34절에 예수님께서 되묻는 인생들에게 전제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죄에 묶인 인생들,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사는 인생, 그리고 죄의 값을 치러야 하고 괴로워야 하고 험한 생활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굴레 속에 아직도 묶여져 있던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요, 진리를 아는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과 아니면 아직도 억압 속에 매여서 사는 것과 아주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진리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억압받고 묶여있는 죄의 굴레에 아직도 속박당한 인생들에게 내가 곧 진리요 나를 믿는 자는 자유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의 진리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증거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또한 성경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한 이해, 진리는 단 두 가지다. 예수님 당신 그분 자체가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이 다 진리가 된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나타나느냐가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구분하는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늘 참 묘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나 그 말씀을 듣는 청중 유대인들이나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 안에 내 말씀이 있을 곳이 없도다 라고 그 말하는 중에 상대방을 참 무안하게 만드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라 하는데 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구나 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예수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착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 오늘 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31절로 37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꾸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참 불편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31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를 결국 하고 마십니다.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보고 그렇게 우리는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너희 안에 내 말씀이 없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로부터 났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44절에 너희는 마귀에게로부터 났다라는 청천지병력 같은 말씀을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셨을까?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꼭 집어서 이 불편한 말씀, 마음에 찔리는 말씀,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 전달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 좀 알고 경험도 했고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삶을 사는 나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빌려주시지는 않는가? 진정 네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그리고 진정 너의 삶 속에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시하신 교훈 그대로의 삶이 네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정직한 대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매여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내 삶 속에 살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건대 결국 아직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 옛날의 습성과 죄악 속에 아직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걱정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고민이 있고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마음속에 근심, 고민, 걱정이 있으시면요, 그거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민 있고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속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갉아먹죠. 우리의 삶을 누릅니다. 거기에 매이게 하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걱정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그 걱정에서 벗어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걱정을 하면 새로운 판이 열리면 또 걱정에 빠지고 걱정도 팔자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딱 맞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은요, 더 이상 그것들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걱정이 있으시면, 근심이 있으시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나와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래야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변하여 그 걱정과 근심이 기도의 요청으로 변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되기 때문이지요. 마음속에 괴로운 거 많으시지요. 자녀 때문에 속 시원히 얘기 못할 이야기도 많으시지요. 살아가는 부부간의 이야기 때문에 말 못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사업 때문에도 답답한 일이 많고 인간관계에 꼬여서 참 고민스러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가만히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왜 매일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까? 인생은 익숙해진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참 안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길을 쓰고 악착같이 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요, 적당한 때가 되면 사람이 굳어져 버립니다. 탈옥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탈주했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 등장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나오지요. 일평생을 종신수로 감옥에 살던 어떤 나이 많으신 노인 할아버지,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모범수 생활로, 돈이 되는 생활로 가석방이 되지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주 젊었을 때에 범죄하여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이제 마지막 노년이 되어 나온 세상의 자유함을 맛보게 된 이 노인이요, 이 할아버지가요, 나와서 잘 적응하며 사회에 자유를 누리며 자기 인생, 나머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그 단계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결국엔 사회생활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괴로워하다가 부적응에 빠져서 자살하는 것으로 그 인물이 이야기가 마칩니다. 주인공의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평생 억압 속에 살았던 인생이 자유로운 삶을 맞이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힘겨워함, 쉽지는 않은 것이구나.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평생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했고 죄의 습성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자유함을 얻어 새로운 새 천지, 새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옮겨갔으니 얼마나 참으로 적응하기 힘들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남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라고 하니 이게 우리 몸속에서 어우러져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요, 은혜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자유함을 받은 삶,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아 자유롭게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식성 가운데 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고, 여자 문제, 돈 문제, 내 스스로 알고 있는 부끄러운 이런 숨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아직 해결은 받지 아니했고 벗어나지 못했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괴로움의 삶을 우리는 왜 굳이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은 자유하라 하셨고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 하셨는데 왜 우리는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자유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선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 이전에 있던 틀, 내 삶을 아직도 눌렀던 이 모든 억압들을 뒤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아직 양심에 찔리게 하는 일, 내가 아직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일, 나를 아직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나의 주변의 상황, 나의 인식, 이런 것에서부터 여러분 능히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함을 얻어야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인상 피지 못하고 날마다 괴로워하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주님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우리가 종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눌렸던 삶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통령같이 왕처럼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리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억압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삶, 그렇다면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내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내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또 즐겁게 하는 그 일을 찾아 떠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성경은 나에게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신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죄로부터의 그 자유함을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뭐든지 예수 안에 할 수 있다고 자유를 주셨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유함으로 사랑의 일들을 도모하라, 사랑의 일로 서로 섬기는 그런 종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요, 자유하는 자의 삶은 악행을 일삼는, 자유함으로 악행을 일삼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선행을 일삼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내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름다운 행실이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꼭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맨 초두에 방종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8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하는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다 가하나 무엇이든지 다 유익한 것이 아닌데 어떠한 것이 다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내가 하는 모든 자유로운 행동들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춰 판단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양심을 아프지 않게 하도록 배려하는 삶을 살라라는 얘기죠.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자면 다른 사람의 입술로부터 저 사람 참 양심 없는 사람이야, 양심도 없어,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당하지 않는 그런 양심의 자유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던 예전의 일들과 익숙했던 세상이 말하는 인생을 억누르는 그 요소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근심과 걱정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길 원하고 그 근심의 기도, 걱정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간증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나를 올가매는 것에서부터 자유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름으로 자유한 삶을 따름으로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믿음의 진보가 많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종로릇과 귀한 선행과 남을 배려하는 삶이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